북왕국 이스라엘의 왕 아합, 이 사람은 북왕국의 왕들 중에서도 극악무도한 그런 왕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전부 악해요. 한 명도 선한 사람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모두 악한데 그 중에 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예요. 오므리가 악한 자였어요. 다른 모든 왕보다 악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그 아들인 아합은 더 악했다. 전무후무한 악을 행한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그런 왕입니다.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수도가 사마리아라는 곳인데 이 사마리아라는 수도에 바알의 신전을 만들고 거기에 또 아세라 목상을 갖다가 만들어 놓고 이렇게 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이스라엘 백성의 왕인 아합이 하나님의 백성의 왕이 우상을 섬기는 신전을 자기의 수도에 버젓이 만들어 놓는 그러한 악을 행한 겁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게 많지만 싫어하는 것 중에서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상을 섬기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것을 정말 싫어하시는데 지금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를 아합이 버젓이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냥 곁두리로 섬긴 것이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이나 하나님을 완전히 떠난 적은 별로 없어요. 이제 보통 하나님께서 책망하실 때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구나 이렇게 말할 때 보통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만 섬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하나님께 제사도 드리고 절기도 지키면서 물론 어떤 때는 절기까지도 잊어버리고 안 지키는 경우도 있고 소홀히 여기는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그것을 지키면서 동시에 바알신에게도 가서 또 몰렉 또는 말렉이라고 부르는 그런 신에게도 가서 또는 아세라 신에게도 가서 제사를 드리는 행위를 일삼았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지금 양발 거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런 모습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합이라는 사람은 그렇게 곁두리로 섬긴 것이 아니라 바알 신전을 세워서 완전히 거기에 몰두할 정도로 그렇게 섬겼던 최악의 왕이었습니다. 심지어 아합과 또 아세라 바알과 그의 아내인 이세벨은 바알을 섬기는 또 아세라를 섬기는 선지자들과 함께 밥을 먹고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그들을 마치 보호해주고 도와줘서 적극적으로 그 일을 행하도록 도왔던 그런 왕들이기도 합니다. 주도적으로 우상을 섬긴 악한 왕, 그 사람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은 바알을 섬기는 제사장들과 또 아세라를 섬기는 제사장들이 득식을 거렸습니다. 그리고 왕의 권세 또 왕비의 권세를 뒤에 업었기 때문에 아나무인처럼 그렇게 버젓이 그 일들을 행하면서 악독한 일들을 행했던 그런 시절입니다. 자,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것이 일상화가 된 거죠. 북왕국 이스라엘의 일상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의 의의가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일어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제사는 소홀히 여겨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을 지키는 것은 우습게 여겨졌습니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결할 리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볼 때는 그 현상이 나쁘지가 않았어요. 만약에 우상을 섬기면서 이렇게 지낼 때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데 잘못했지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만 가졌어도 괜찮은데 어느 정도 괜찮아요.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데 괜찮네. 하나님을 섬기는 거다. 괜찮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려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절제해야 했습니다. 내 기분에 따라서 마음대로 행하면 안 되었습니다. 자기의 욕심껏 재물을 축적하거나 권세를 탐내서도 안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살려면 인간의 욕망 그대로 표출해서 살아가는 것이 어려웠거든요. 그런데 우상을 섬기니까 용인되는 일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요즘 이제 카톨릭 교회 개신교 다니다가 카톨릭으로 옮기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중에서 왜 카톨릭을 가서 거기서 그렇게 종교를 바꿨냐 이렇게 물어보면 의외로 많은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거기는 술 담배를 허락하더라. 거기서는 제사 드리는 것을 허락하더라.
뭐 이런 것들이에요. 굉장히 많은 것들을 허용하기 때문에 우리는 카톨릭으로 옮겼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비슷한 겁니다. 불교를 믿거나 카톨릭을 믿으면 굉장히 많은 것들을 용인해주고 그것을 뭐 죄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말하지도 않는데, 그냥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법률 안에서 그렇게 착하게 살면 된다라고 그 정도에서 그치는데, 기독교 가면 거기서 한 발자국 더 나가서 뭔가 더 정결한 삶, 거룩한 삶을 요구하는 것이 좀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보다 덜 까탈스러웠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요, 제물도 아주 정해진 것들이 있고 정결하게 여겨져야 됐어요. 물론 우상을 섬기는 것도 뭐 그들 나름대로는 정결하게 한다고 하면서 그렇게 섬기지만, 사실은 제물에 있어서 굉장히 다양한 제물들이 있었고 또 굉장히 그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보다는 굉장히 수월한 것들이 많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심지어 우상을 섬기는 데는 성적인 쾌락조차도 제공되기 시작했습니다. 그 당시에 우상을 섬기는 곳에는 남창이 있었습니다. 남자 창녀예요. 남자 창녀와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 또 어떤 곳에는 성창이 있었습니다. 아세라 신을 섬긴다든지 아프로디테 신을 섬긴다든지 그런 데는 성창에 거룩한 창녀, 말도 안 되는 말이지만 거룩한 창녀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마치 사제처럼 그렇게 지냈는데, 그 사람들과 성적인 관계를 맺는 것이 그들의 신에게 제사를 드리는 것이 됐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비도 내리고 그런 것들로 인해서 또 농사도 풍요롭게 짓고 또 아기들 낳을 수 있고, 이런 식의 생각을 갖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성적인 결합을 하는 것이 우상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에게는 꺼리낄 게 없거든요. 우상을 섬기는데 쾌락까지도 제공해 주네, 이렇게 여겨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으면 물론 술이라든지 담배라든지 이것이 그 자체를 죄로 볼 수 있느냐라는 것은 별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전통적으로 금주 금연을 강조합니다. 혼전 순결이나 혼외 순결, 이것도 강조합니다. 동성애에 대해서는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손해보며 살아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휴일인 주일에는 교회 와서 예배 드리라고 하지, 또 정직하고 정결하라고 강조하지, 좀 마음 편하게 아무렇게나 하기에는 사실은 조금 꺼리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사실은 힘든 부분들이에요. 젊은이들이 자꾸 교회를 등지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교회에 가면 뭔가 금지하고 뭔가 절제하라는 것이 더 많다라는 것이 지금의 세상의 도덕적인 규범과 많이 다르다라는 것이 이유 중에 하나이거든요. 자, 이렇게 북왕국 이스라엘은 지도자인 아합 왕을 비롯해서 이스라엘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서 악을 행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리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규율과 규범은 사라지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일상이 됐던 그런 때였습니다. 북왕국 첫 번째 왕 이름이 누굽니까? 북왕국의 첫 번째 왕 여시입니다. 여시. 여로보암. 남왕국은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남왕국 유다를 맡았고, 그 다음에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 되었는데, 여로보암이 했던 일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열왕기상을 쭉 묵상하면서 보셨겠지만 아무나 제사장으로 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면 제사장으로 삼고, 원래는 레위지파 중에서 특별히 아론의 가게들을 통해서 그 족보를 통해서 제사장을 삼았었는데, 아무나 자기가 원하는 사람이면 그냥 제사장을 삼아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의 규범조차도 다 무너지고 절기도 무너지고 엉클어진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것들이 버젓이 행해졌던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예배나 제사도 그 거룩함을 잃은 지가 꽤 오래된 것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대한 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볼 때마다 항상 마음을 쥐어뜯으면서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도대체 나를 떠나서 어떻게 원수처럼 행하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율법과 규례대로 살자고 하는 것은 사실은 비웃음을 사기 쉬웠고, 그렇게 살아가려는 사람들은 오히려 따돌림을 받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선지자들은 많이 제거되었습니다. 이세벨이 다 죽였거든요. 그나마 남은 자들이 오바댜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동굴에 숨겨놨던 사람들이 몇백 명 정도 됐었는데, 다 동굴에 숨어서 지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합 왕에게 우상을 섬기는 죄악을 지적하고 아합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 비를 내리지 않겠다, 이슬도 내리지 않겠다라고 경고했던 엘리야도, 그 대단한 엘리야도 아합 왕을 피해서 숨어 지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지난번 시간에는 그래서 엘리야가 숨어 지내면서 그 기독교적 규범이 거의 일치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사실은 우리나라는 유교 문화권이라고 말하지만 유교 문화에서 말하는 그런 어떤 규범들이, 이런 것들이 대다수는 사실은 성경에서 말하는 것과 그다지 다르지 않습니다. 사실은 비슷한 도덕적인 윤리나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것도 한국에서조차도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세상은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에 나아가서 사람들과 부딪히면 마치 거대한 벽처럼 내가 살아가는 것과 내가 생각하는 것과 이렇게 다르네, 세상은 왜 이렇게 다르지? 라고 하는 것을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가야 하냐는 것입니다. 자, 아합의 눈을 피해서 숨어있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이제 가서 아합을 만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가뭄을 그치게 하고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가뭄이 시작된 지 3년 6개월 만의 일입니다. 사실 엘리야로서는 아합에게 나가는 것은 굉장히 거리끼어지는 그런 일이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합은 눈에 가시처럼 구는 엘리야를 무척 싫어했습니다. 어떻게든 이 엘리야를 잡아서 없애버리고자 하는 것이 아합과 이세벨의 마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아합이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 하나쯤 죽이는 것은 아무 일도 아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선지자들도 다 도망가고 죽이고 제거된 상태이기 때문에 항거할 수 있을 만한 엘리야의 그룹이 없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엘리야 하나쯤 죽이는 것은 우스운 일이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엘리야는 담대하게 아합을 만나러 갑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엘리야는 국내 대신인 오바댜를 통해서 아합을 만나게 됩니다. 이 엘리야에게 아합은 거대한 적입니다. 그리고 아합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의 종교궤를 휘어잡고 있는 바알의 선지자들과 아세라의 선지자들도 거대한 벽과 같은 적입니다. 그런 적들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저는 목사인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나 어떤 목사님들에게는 거대한 벽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도 똑같이 목사고 하나님을 따르는 주님의 종인데 저분은 좀 나랑은 다르네, 저분이 추구하는 것과 저분이 바라보는 것은 굉장히 많이 다르네,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총회라든지 우리 교단들이 총회들이 있지 않습니까? 각 교단에 총회들이 있는데 그 총회나 이런 데서 보면 이게 무엇을 추구하는지 무엇을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좀 답답할 때가 있거든요. 어마무시하게 큰 교회 가서 이렇게 그 담임 목사님과 만나고 그럴 때 그 분위기와 상황을 바라보면 어떤 때 보면 와, 이게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교회의 모습일까라는 것이 머릿속에 딱 떠오를 때가 있거든요. 그런 벌어지는 상황들을 볼 때는 정말 거대한 벽처럼 느껴져요. 이래서는 안 되겠다, 이것이 교회가 이러면 안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정쩡한 모습을 갖게 되는 경우 참 많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어정쩡한 모습으로 바알과 아세라도 섬기면서 일상의 안락함만 누리려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이런 모습들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사람들조차도 이 엘리야에게는 거대한 적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이걸 바꿔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돌아가라고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그냥 안일함에 젖어서 그냥 살아가고 있거든요. 아무리 외쳐도 듣지 않는 백성들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말 그대로 맞서기 힘든 거대한 적을 마주하게 된 것입니다. 엘리야가 이 거대한 적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요? 아마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았을지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나 혼자 어떻게 아합과 싸웁니까? 나 혼자 지금 아세라와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만, 그냥 대표적인 선지자들만 모아도 850명인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상대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좀 도와주고 그러면 괜찮겠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전혀 관심이 없이 그냥 자기 멋대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싸운다는 것은 마치 바위에 달걀을 던지는 것과 똑같지 않겠습니까?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이 거대한 적과 맞서기로 결심합니다. 거대한 적과의
대결입니다. 지난번 시간에 엘리야의 첫 번째 시간 하면서 준비라는 제목을 부제를 붙였지만 오늘은 대결이거든요. 여러분, 거대한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셨습니까? 참 힘든 일입니다.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 삶의 현장에서 그 거대한 적과 뭘 맞서 그냥 조용히 숨죽이면서 또 내 나름대로 나 혼자 하나님을 잘 믿고 따르면 되지 굳이 거기서 내가 뭐 대결을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아마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않을까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가서 대결을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하십니다. 거대한 적과의 대결,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입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자마자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을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이렇게 물어요. 이 말은요, 지금 아합 왕으로서는 굉장히 비아냥거리는 표정의 그런 말입니다. 너는 우리를 힘들게 해, 이스라엘을 힘들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너가 하나 있는 것 때문에 우리 모두가 피곤해. 너 하나만 없어지면 우리는 그냥 만사형통이야. 괜찮아, 아무런 문제가 없어. 근데 너는 계속해서 우리를 향해서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뭐라고 이야기하는데 너 하나만 없으면 우리 북왕국 이스라엘은 정말 평안해. 우리를 괴롭히는 자라고 표현합니다. 아합은 엘리야를 만나기를 빌었다라는 표현이기도 합니다. 이제 너 잘 만났어, 넌 이제 내 손에 한번 죽어봐, 아마 이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아합을 향해서 도전장을 내미는 겁니다. 자, 내가 당신에게 도전하겠어. 결전의 장소는 갈멜산이요. 자, 갈멜산에 당신이 섬기는 그 아세라신 또 바알신을 섬기는 그 선자들 다 모아오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9절을 보니까 바알의 선자가 450명, 아세라의 선자는 400명입니다. 그 뒤에는 바알 선자만 계속 얘기되고 있지만 이 850명이 다 갈멜산에 모이게 된 것입니다. 850대 1로 결투를 신청한 겁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 신청하시겠어요? 이 거대한 조직과 맞서 싸우는 건 힘든 거야. 우린 드라마나 영화를 봐도 그런 내용들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거대한 사회 조직을 위해서 싸우는 변호사, 나부랭이, 뭐 이런 사람들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회사에 거대한 조직과 싸우고 있는 평사원 한 명, 뭐 이런 것도 등장하지 않습니까? 마치 엘리야는, 우리는 지금 정말 유명한 엘리야, 대단한 엘리야라고 소개되고 있지만 이 당시 엘리야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역사를 다 지나고 난 다음에 엘리야를 높게 추앙하지만 사실은 그 당시에 엘리야는 가장 작은 자 중에 한 명처럼 여겨지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 리서치 정기조사 기관 중에 여론 속의 여론이라는 기관이 있어요. 거기에서 조사한 결과를 보니까 2022년 현재 개신교인의 숫자를 20%라고 조사를 마쳤어요. 천주교인이 11%입니다. 그러니까 전부 합해도 31%입니다. 물론 동양에 있는 나라, 기독교 역사가 짧은 나라 중에는 굉장히 대단한 모습을 갖고 있어요. 물론 이 사람들이 정말 제대로 된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냐는 별개의 문제로 하고, 일단 자기의 종교가 그렇게 표현한 사람들이 31%입니다. 개신교만 따지면 20%입니다. 그런데 40대 이하로 가면 뚝 떨어집니다. 40대 이하의 기독교 개신교율을 말하면 20%가 안 됩니다. 그 미만으로 떨어집니다. 30대 미만으로 가면 15%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뚝뚝뚝 떨어져요. 그러니까 점점 이제 세상이 더 지나갈수록 기독교인 숫자는 점점 줄어든다는 거. 이거는 비율이에요. 비율이기 때문에 전체를 100%로 봤을 때 예수님을 믿는 사람의 숫자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의 22년에 무종교인은 51%예요. 그러면 이 무종교인 51%를 비롯해서 다른 종교를 믿거나 불교를 믿는 이런 사람들이 약 70%인데, 이런 사람들은 기독교인이 갖고 있는 세계관 또는 가치관과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절대 다수는 기독교적 가치관이 아닌 우리가 소위 말하는 세상적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직장에 가거나 사회생활을 할 때 10명 중에 7명은 우리가 믿는 신앙의 삶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이제 중학교나 고등학교 또는 대학교에 가면 10명 중에서 8명, 9명이 우리 기독교인 가치관과는 다른 가치관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대다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러한 세상 속에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가치관을 따르며 살아가는 것이 쉬울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그러니 크리스찬인 우리로서 직장 가서 일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교회에 와도 싸우는데 기독교인들끼리 싸우잖아요.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회사 가면 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과 우리가 그냥 대충 지날 때는 괜찮은데 아주 첨예한 어떤 가치적인 문제를 함께 나눌 때는 문제가 생겨요. 위에서는 대충 가짜로 서류를 작성해, 우리는 그렇게 해왔어 라고 하는데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가짜로 작성하는 것에 동의하면서 그래 이건 세상이니까 라고 하면서 하겠어요? 사실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잘못들이 늘 해왔던 거기 때문에, 전통적으로 해왔기 때문에, 관례이기 때문에 그냥 해야 되는 일들이 엄청 많은 세상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심의 가책을 입게 되잖아요.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어렵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려운 게 정상입니다. 여러분 직장 다니면서 어렵다, 힘들다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게 정상이에요. 안 어려운 게 이상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백성인데 안 믿는 사람과 우리가 잘 어울려서 문제없이 잘 지낸다는 게 더 이상하지 않겠습니까? 같은 교회 다니면서도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힘든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아마 우리가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강조하면 그들은 우리에게 우리를 괴롭게 하는 자여 너냐, 또 너냐, 너만 없으면 아무런 문제가 없어 이렇게 말하면서 따돌림 시킬지도 모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속에서 성경적 가치관을 따르겠다라고 고백하는데, 이렇게 말하는 것은 거대한 적과 상대하는 것 같다라는 것을 우리가 염두에 둬야 돼요. 그 머릿속에 그걸 두어야지만 세상에서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남기를 하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뭐 제주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뭐 어느 나라에서 한 달 살아보기, 뭐 이런 것도 많이 하잖아요. 지금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보기를 하고 있는 그런 여정 속에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러한 적들도 거대한 적이에요. 우리의 적들은 그런 적들이 있지만 또 실제적으로는 우리에게 닥친 상황들이 적이 되기도 합니다. 거대한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질병으로 인한 고통, 견디기 힘든 어려운 적이 될 수 있습니다. 불치병이나 난치병에 걸린 사람도 있지만 또 그렇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내 질병 때문에 늘 육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고질적인 질병들, 이것이 나에게 적이 되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내 집 마련하는 것이 적이 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취업, 승진 또는 경제적인 압박, 내 주변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나를 억누르는 마치 거대한 적처럼 정말 헤어나오기 힘든 그런 문제들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기도 합니다. 마치 850대 1로 서 있는, 외로이 서 있는 엘리야처럼 허걱거리면서 아 주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어요. 요즘 욥기를 묵상하고 있지 않습니까? 욥이 어떻습니까? 자녀들 다 죽었죠. 재산 다 잃었죠. 자기 몸은 피부병, 고질적인 피부병으로 해서 온갖 고통을 겪으면서 잠도 못 이루고 있는 그 상황에 놓여져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 이거는 고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바뀔 수 있는 상황도 아닌데, 이 가운데서 그는 아마 이 상황이 아마 거대한 장벽처럼 느꼈을 거예요. 도대체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란 말인가? 차라리 죽어버리고 싶구나. 이것이 욥의 솔직한 심정 아닐까요? 이러한 거대한 적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종종 맞닥뜨리잖아요. 근데 이럴 때, 이런 상황에서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전능하신 하나님을 향한 담대한 믿음으로 믿고 따르는 결단을 보이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어정쩡하게 그 사이에서 서 있습니까? 근데 만일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조사해 본다면 이 어정쩡한 위치에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마 대부분일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러한 희대의 대결을 보기 위해서 갈멜산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신기한 일이잖아요. 이 아세라신, 바알신을 지금까지 뭐 아합의 조장 아래 막 섬겨왔어요. 그 장로가 있어서 막 섬겨왔는데 이제 어디서 듣보잡,
듣도 보도 못했던 엘리야라는 사람이 등장해서 갈멜산에서 대결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자, 지금 주변에 살펴보니 선지자라는 사람들은 별로 보이지도 않는 것 같은데 다 아합이 죽인 것 같고 없앤 것 같은데 한 명이 등장해서 호롤단신으로 바알의 선지자와 싸우겠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기괴한 그러한 장면이겠습니까? 이것을 보기 위해서 백성이 몰려들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요, 바알 편도 아니고 하나님 편도 아니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들은 어떤 태도냐면 이기는 편 우리 편이에요. 이기는 편이 우리 편이다. 어느 한쪽도 과감하게 선택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머뭇거리고 있는 이들입니다. 아마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모습을 갖고 있을 때가 많지 않습니까? 머뭇거리는 신앙.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서 있습니까? 세상에서는 저는 요거 어느 편에 서는 게 참 안 좋다고 생각해요. 여 편에 서 있느냐, 야 편에 서 있느냐. 이거 따분한 일이에요. 이거 가지면 아주 피 튀기는 싸움이 일어나거든요. 이것도 저는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지금 LG하고 누구랑 플레이오프 하고 있어요? 예? 한화? 예? KT. LG하고 KT가 하는데 우리 라이트하우스 무브먼트에 속한 목사님들은 또 야구에 관심이 있으면 목숨 걸고 응원하는 사람 많더라고요. 홍민기 목사님도 LG 편에서 막 응원하고 있고 막 그래서 맨날 그걸 올려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 모일 때 그런 얘기했어요. 야구 얘기 금지. 왜냐하면 안 그런 사람과 막 다툼이 일어나더라고요. LG가 이겨야 돼 하면서 싸우더라고요. 이것도 안 되겠더라고요. 지방색을 갖고 싸우는 것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분명히 편을 갈아서 서야 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냐 세상이냐 라고 우리 가운데 요구할 때는, 우리에게 결단을 요구할 때는 우리가 어디에 서야 될 것인지 분명히 결단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머뭇거리는 신앙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오늘 21절 보면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불려지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머뭇거리고 있고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다. 침묵하는 거예요. 상황을 보니 이게 도대체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850명이 이기면 순식간에 이 사람들은 역적처럼 되거든요. 아방이 우리를 보고 어떻게 할까? 이런 두려움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 엘리야 편에 서지 않고 바알 편에 서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자기가 그렇게 살지도 않으면서 괜히 깨리찜직한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거기서 중간에 서서 하나님의 백성이긴 하지만 또 엘리야가 지면 분명히 우리는 또 불이익을 당할 텐데, 이런 것의 상황에서 머뭇머뭇거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백성이라고 말하는 것에 있어서 머뭇거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왕따를 당할까 봐, 다른 사람에게 차별을 겪을까 봐,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말하지 않는 것이지 않겠습니까? 미국에서 가끔씩 총기 사고가 일어나는데, 그 총기 사고를 일어날 때 그 중에 일화가 있지 않습니까? 책으로도 나왔는데,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이거 하나 가지고 총 쐈던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총부리를 부리대고 너 하나님 믿어 안 믿어? 그냥 그 시간 넘어가면 돼요. 나 안 믿어 라고 말하면 그냥 목숨을 건지는 거예요. 근데 고등학교 교실에서 책상 밑에 숨어 있다가 너 믿어 안 믿어? 근데 이 친구 여자애인데 나는 하나님 믿어. 그대로 총을 쏴서 죽고 말았어요. 다른 아이들은 다 숨어서 지켜봤죠. 들었죠. 왜냐하면 하나님을 안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살아있으니까. 그리고 그 부모님이 그 모든 것들을 전기로 해서 책을 냈던 그런 적이 있어요. 꽤 오래된, 한 2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럴 때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편에 서겠어요? 야, 내가 목숨이 중요한데 이거 뭐 굳이 내가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안 믿는 것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옛날 우리가 캐캐묵은 이야기를 하자면, 옛날 공산 이제 북한에서 쳐들어와서 예수님 사진 이렇게 놓고 그림 놓고 거기 침 뱉고 지나가면 살려주고 총불이 되고, 또 그걸 그냥 거기다 그냥 지나가면 총으로 쏴 죽이고, 이런 상황, 그런 상황들을 우리가 듣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그 정도까지는 아니지만 회사에서 또 우리 사회 속에서
그런 것들을 요구받을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여러분 24절을 보세요. 너희는 너희의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는 이에 불로 응답하시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바알신을 섬기는 선지자들에게 말했어요. 그랬더니 백성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뭐 이거는 해석의 여지가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할 거니까 그 말이 맞아 이렇게 생각한 것이라고 미화시킬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이게 그건 아니에요. 중간에 서서 그래 진짜 역사하는 신이 누군가 보자. 그 신이 진짜 하나님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 지금까지 역사 가운데 인도하셨던 하나님, 자기들의 조상을 인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을 고백하지 못하고 내 눈으로 봐야지만 나는 믿겠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 아닙니까? 그러면 뭐라고 대답해야 합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게 정답입니다. 불로 응답하든 응답하지 않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다. 설사 하나님의 불로 응답하시지 않고 침묵을 지키셔도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다. 바알은 가짜야. 아세라는 가짜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표현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흔히 믿음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나중에 인정하겠다. 이게 말이 되는 거란 말입니다. 이것이 바알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거리면서 어정쩡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한 발은 세상에 딛고 한 발은 교회 안에 딛고 이중 생활을 하는 이중 살림을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죽하면 이런 그리스도인을 일컫는 표현들이 여러 개 등장하잖아요. 썬데이 크리스찬, 주일날만 크리스찬이에요. 평소에는 일반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똑같아요. 또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을 벤치 워머라고 말해요. 우리 교회는 벤치가 없죠. 긴 의자, 장의자를 갖고 있지 않고 이게 개별 의자지만 보통 교회는 긴 의자 있지 않습니까? 그걸 벤치라고 하는데 벤치 워머, 벤치를 교회 의자를 따뜻하게 데워주고 가는 사람. 주일 예배 시간에만 그냥 따뜻하게 의자만 데우고 가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또 많이 쓰는 말 중에 하나가 마당 신자예요. 교회 마당만 밟고 가는 신자. 뭐 이런 표현을 쓰기도 해요. 이런 여러 표현이 나온 이유가 뭘까요? 이들의 신앙은 진짜 일상의 삶 속에서는 별로 드러나지 않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일상에서는 넌크리스찬과 전혀 차이가 없는, 차별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임에도 불구하고 내가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앞에서 계속 두려워 떨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방법으로만 해결하기 위해서 허둥지둥 되는 것도 사실은 똑같은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이 모든 문제를 먼저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기보다는 그것은 아예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든 좋은 것으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염려하고 걱정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머뭇거리는 신앙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해서 바라보는 믿음이 우선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문제 속에 있습니까? 어떤 상황 속에 있습니까? 어떤 것이 여러분을 가장 괴롭힙니까? 힘들게 합니까? 그것을 먼저 능력이 하나님께 맡기는 태도, 이것이 필요해요. 엘리야는 지금 이 상황에서 오직 하나님만 굳게 신뢰합니다. 자, 엘리야는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굳게 믿었습니다. 여러분도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그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저도 걱정이 있어요. 염려가 있어요. 뭐 염려가 어떻게 없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찾아오는 염려와 걱정은 뭐 당연한 거죠. 힘드니까. 거기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돼요. 계속 그것 때문에 불평불만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요. 엘리야의 행동을 한번 볼까요? 엘리야는 무너진 하나님의 제단을 수축합니다. 30절에 보면 무너진 여호와의 제단을 수축했다라고 기록합니다. 이미 하나님을 향한 제단이 허물어졌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더 이상
온전히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소홀해졌습니다. 그저 머뭇거리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요, 하나님에게서 마음이 많이 멀어져 있는 상태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은 하나님과 어느 정도의 거리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마음이 멀어져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과 마음이 가까울수록 하나님의 능력을 더 깊이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멀어지지 마세요. 하나님과 등거리, 어느 정도 적당한 거리를 계속 유지하고 지내지 마세요. 엘리야는 그리고 12지파를 상징하는 12개의 돌을 취해서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제물로 올립니다. 그리고 나서 한 일이 뭡니까? 통 4개에 들만한 물을 가득 채워서 이 번제물과 나무 위에 붓게 합니다. 이것을 3번 반복하게 합니다. 그리고 제단의 둘레를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을 만드는데 거기에 보면 이 2세아의 물이 들어갈 정도라고 24절에 얘기합니다. 32절에 얘기합니다. 자, 2세아가 어떤 정도냐면 한 세아 또는 스아라고 표현하기도 하는데 한 세아, 한 수아는 약 7.4리터 정도가 됩니다. 그러니까 합하면 14.8리터, 뭐 적지 않은 양입니다. 그 물이 도랑에 흘렀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에 번제물에 부으니까 그 물이 쫙 흘러서 흠뻑 젖어서 그 도랑에 쭉 흘러서 넘치게 될 정도가 됐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캠프파이어를 해보셨나요? 저는 이제 예전에 캠프 전문가로서 또 캠프 지도자들을 양육하고 지도하는 일도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제가 젊었을 때는, 꽤 오래전에는 캠프파이어를 정말 많이 했어요. 뭐 여름만 되면, 뭐 겨울에도 물론 하지만 여름만 되면 1년에 뭐 한 여름에 한 5번의 캠프파이어를 했던 것 같아요. 대규모의 캠프파이어를, 뭐 1000명이 모이는 캠프파이어도 하고 뭐 이렇게 하니까 엄청나게 캠프파이어를 해요. 근데 장작을 열심히 쌓아놔. 뭐 우물정자로 쌓기도 하고 피라미드 상태로 쌓기도 하고 싸잖아요. 그럼 보통 우리가 엘리야의 불을 연상하면서 줄로 매달아서 쥐어 불이여 내리소서 그러면 막 줄로 내려와서 딱 붙이게 되는 그런 일도 하게 돼요. 그런데 제일 힘들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장작을 잘 쌓았어요. 근데 여름철에 갑자기 느닷없는 소낙비가 확 내리는 거예요. 저녁 집회하고 보통 나가서 밤에 하게 되는데 집회하는 동안 막 비가 엄청 내려요. 그러면 우리는 이제 마음이 불안하죠. 불 안 붙어요. 잘 나무가 다 젖어 있으니 어떻게 이렇게 불이 붙겠습니까? 성령이여 내려오소서, 성령의 불이여 내려오소서 외치는데 와서 안 붙어. 막 붙다가 그냥 꺼져버려요. 연기만 나요. 얼마나 답답한지 몰라요.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 때문에 휘발유, 경유와 휘발유를 같이 준비합니다. 경유는 오랫동안 탈 수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붓는 게 필요하지만 휘발유는 순간적인 점화력이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같이 해서 막 확 부어가지고 이제 붙이게 돼요. 여러분, 이렇게 물을 붓는다라는 건요, 이거는 지금 우리가 흔히 말하는 하늘에서 불이 확 내려가지고 붙으려고 하는데 물 때문에 못 붙어, 뭐 이런 상황이 될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다 물을 붓게 해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길이라면 당연히 이 상황에서도 태우실 것이다라는 믿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데 너희들 똑바로 봐. 너희는 아무리 기도해도 너의 신이 응답하지 않지. 그러나 우리는 이런 엄청난 좋지 않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넉넉히 응답하시는 분이야. 이거에 대한 믿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간절한 기도를 드립니다. 자, 36절과 37절 보세요. 여기 보면 하나님께 기도하는 엘리야의 기도가 나오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지금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누구신지 보여주세요 라고 말해서 37절에 말하며 기도합니다. 내게 응답하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에게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며 또 백성의 마음을 되돌이키시는 그런 분이심을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엘리야는 전능하신 하나님께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보여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서 이것을 경험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힘들고 어려운데 하나님께서 내 삶 속에 이렇게 역사졌어. 그럼 뭘 느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구나. 정말 하나님이시구나. 이것을 삶 속에서 느끼지 못하면요, 추상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피상적인 신앙이 돼버려요. 근데 매일의 삶 속에서 그것을 느껴야 돼요.
근데 그것을 느끼려면 어떻게 하셔야 되는지 아세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런 일이 뭔가 해결돼도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됐다고 생각해요. 뭐 말로는 기도 응답 받았어요. 그런데 기도 안 했던 사람은 그냥 말로 그렇게 했을 뿐이지 실제로 하나님을 향한 굳건한 믿음과 그러한 살아있음이 없어요. 근데 기도했던 사람은 눈빛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역사하셨습니다. 이게 기도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역사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하나님의 역사는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이때뿐만 아닙니다. 엘리야가 이후에도 비가 오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마땅히 엘리야가 쌓은 재물을 흡양하시는,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이미 그렇게 약속하시고 말씀하셨어요. 이 엘리야의 기도 속에 그것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이미 엘리야에게 비를 내려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 준비됐습니다, 요이 땅 하고 불 내리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그리고 하나님 이제 끝났습니다, 비 내려주시죠, 그렇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응답하옵소서,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주님 이 땅에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렇게 자기의 다리 사이에 머리를 쳐박고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비를 내려주신 거예요. 기도는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에 담는 도구입니다.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와 관계없이 그냥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 아니라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교제하시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분이세요. 38절 보세요. 하나님께서 불을 내리셔서 번제물을 태우실 뿐만 아니라 나무와 돌과 흙 그리고 도랑의 물까지도 다 태우시고 말라버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모든 선지자를 죽이게 하죠. 갈멜산에서의 대결은 엘리야의 대승으로 끝납니다. 기도를 통해서 거대한 적과의 맞대결에서 승리한 것입니다. 이 대결에서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일까요? 기도입니다. 엘리야는 기도라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그 땅에 보여주게 한 것입니다.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볼까요?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고난이든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4절 이후에는 병든 자가 있으면 기도해라. 장로들을 또 목회자들을 지도자를 초빙해서 기름을 바르면서 기도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그 당시에 약의 효과를 기대하면서 바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그냥 손 놓고 기도하라는 게 아니라 약이나 이런 것들을 처방을 받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낫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시면서 17절과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여러분, 비를 안 주시겠다고 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비를 다시 내리시겠다고 하는 분도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있었습니다.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이 비를 내리지 않고 비를 내리시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역사하실 것을 믿었어요. 그래서 이미 정해진 하나님의 일들을 이 땅에 임하도록 하기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던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의 행동입니다.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엘리야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의 모습을 지닌 사람이 있지만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가뭄도 오게 하시고 비도 내리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갈멜산 대결에서의 승리는 우리에게도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있을 거예요. 여러분,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까? 고질적으로 힘든 문제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습니까? 걱정되고 염려되는 일들이 있습니까? 불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거대한 벽처럼 느껴지고 거대한 적처럼 느껴지는 그런 상황들이 여러분 앞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거기에 머뭇거리지 마세요. 그저 전능하신 하나님 편에 서서 전능하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정말 힘들고 어려웠던 상황이 역전되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엘리야와 같은 승리를 우리의 일상에서 매일 누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찾아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는데 그렇지 못한 세상에서 살아가는 것도 버거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저희가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또 그 사이에서 머뭇거리지 않게 도와주시고 담대하게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할 때 그 능력을 경험하는 복된 자들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기도하는 자 되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 삶 가운데 끌어오는 하나님의 복된 자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